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그대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워진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그대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봄철과 또 여름 가을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도하기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밴쿠버 영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저희는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 마음이 곧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오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이후에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에는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저희 영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박상호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받는 저희 마음 또한 옥토밭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모든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안녕하셨습니까? 6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부 발표를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BC주는 확연하게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조국도 아주 좋아졌다가 또 안심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고 있고, 또 우리 캐나다의 동부 쪽에서는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BC주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에서는 조금 진정되고 있어서 기대하기에는 6월 중순쯤에는 이제 다음 차원 페이스 3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하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전염병 사태 속에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7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를 맞이하고 보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 이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도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도 이런 불안이나 이런 염려나 이런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마음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불안에 휩싸이고 걱정에 휩싸여서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상황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염려가 커지면 낙심이 생깁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희망이 없어질 때 생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다가오게 되면 인생의 의미가 아주 없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에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닥쳐올지, 일주일 후에, 열흘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에는 우리에게는 오로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고 전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염려와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결단코 절망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시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더더욱 기도해야 할 것인데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더욱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자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그런 것은 오히려 반쪽짜리 반쪽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회개해야 되는 존재인 것도 알아야 하지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하신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앞이 막혔는가? 뒤도 막혔나? 옆에도 다 막혀버렸느냐? 그렇다면 위를 보라. 위는 언제나 뚫려 있다. 이런 말입니다. 위를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봉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을 뿐더러 그리 어렵지 않은 대목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쉽게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있었고 이 사람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탄원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재판장이 그 여인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여인은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는지 그 응답의 때를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 어떤 곳에도 기도 응답의 때는 어느 때에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틈을 타서 불청객,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찾아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는 조급성과 그 연약성을 알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절망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응답이 빨리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우리에게 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무서운 시험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그것이 낙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세상 살다가 조그만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어렵다고 느껴지게 되면 금방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포기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열심으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기도할 때에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무시해버립니다. 아마 아주 건방지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거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한 사정을 다 낱낱이 아뢰면서 이걸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하지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돈이 많은 사람, 큰 부자가 와서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큰 권력에 있는 높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탄원을 한다든지 하면 혹시 귀를 기울여서 그 사정을 들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과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과부나 고아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대표적인 단어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 이렇게 힘없는 사람, 과부의 탄원과 사정을 이 재판장이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요즘도 이런 재판관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도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까 봐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서 계속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탄원해도 귓전에도 듣지 않습니다.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쉽게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안 된다. 도저히 이게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들어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참담한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랍니다. 포기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살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도 마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비유해 보니까 이렇게 건방지고 교만하고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탄원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하니까 이 탄원과 이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라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걸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과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해도 억지로 뺏을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물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하물며라고 하는 말은 앞의 사실과 대비해서 뒤의 사실을 확실하게 긍정하기 위하여 쓸 때 사용하는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백화파를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을 먹이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사람들은 백합화보다도 소중하고 까마귀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먹이시고 사람을 입히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는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그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한참을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한 과부의 열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쉽게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 자체가 약합니다. 아무리 강한 척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토록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자꾸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공급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변하게 만들어 주시지만 상황도, 인생도, 환경도 다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교회를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에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 조급해져 버립니다.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상황이 하나님을 믿기 어렵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세상이 너무 불투명하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큰 불안과 절망과 낙담이 몰려오게 되니까 우리는 믿음을 다 잃어버린 채 불신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바이러스 전염병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심각한 인종차별과 폭력 시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 모두를 영접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그때까지 견디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둠의 세력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전염병 때문에 탄식하고 폭력 때문에 고통당하고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진정한 재판장, 진정한 하나님, 바로 여호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이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이 모든 세상의 불의가 완전히 변하여 새로운 정의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힘없고 나약한 아무 뒷배경이 없는 이 한 과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과부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엄습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활 자체가 도대체 막혀버립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폭력 때문에 어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영적 문제,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강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낙심에 빠진 분 계십니까? 낙심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때까지 쫓아가서 부르짖어 우리의 사정을 아뢰이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아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이 험악한 때에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